어떤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그 목숨이 매우 위급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실려오게 되었고 의사로부터는 사망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애통해하면서 장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차가 충돌하는 순간 심한 충격으로 몸의 생물학적 기능이 잠시 정지되었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합니다. 장례 준비를 하던 가족들은 부랴부랴 그 모든 것을 취소하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음을 알렸습니다. 장례식장에 오던 사람들이 그 무거운 발걸음이 갑자기 다시 살아난 새 생명에 대한 축하의 발걸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은 자신의 새로운 삶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살게 된 제2의 인생인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예수님의 생명으로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고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뭐로 거듭났다고요? 우리의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인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성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때에도 시작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그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느냐가 우리 믿음의 성장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왜 성장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아이의 성장은 그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부모들은 가족들은 기쁨을 누리며 또한 그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부모의 근심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서 사람의 속임수와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는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영혼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래되고 낡아진 옷을 버리듯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내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 육신적인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된 우리는 추하고 더러운 옛사람의 옷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을 버리라고 강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합니다. 악독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생각과 행동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보다 능력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이러한 악독을 행하였던 그들의 결과는 멸망뿐이었습니다. 믿음의 형제가 나보다 더 축복을 받으면 축하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행위가 바로 악독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러한 악독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기만을 버리라고 합니다. 기만이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외식을 버려야 합니다. 외식은 무대 위의 배우를 가리키는 용어로 겉과 속이 다른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원인 중 하나도 바로 이 외식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행동과 말이 달라집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더 의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외식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바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외식을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시기를 버리라고 합니다.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타인이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어부가 랍스타를 잡을 때에 통에 랍스타를 집어넣고 뚜껑을 닫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핏 생각에는 그러면 랍스타가 다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뚜껑을 닫지 않아도 이 랍스타들이 탈출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항아리 속에 이 랍스타를 넣어두면 자기들끼리 그 통에 올라가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서로 끌어내린다고 합니다. 오늘날 시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랍스타와 같습니다.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모습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신이 행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고 똑같은 일을 남이 행하면 잘못된 일로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죠.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러한 시기를 버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비방이란 상대방의 뒤에서 상대방을 비웃고 헐뜯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버릴 때 비로소 거듭난 내 영혼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쓰레기들을 버린 만큼 내 영혼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내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영적인 쓰레기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거듭난 내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탐심과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마치 갓난아기와 같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만을 사모하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었을 때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라고 했습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없이 깨끗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 아기와 같이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젖이 나오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기는 젖을 찾습니다.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먹어야 자신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는 배가 고프면 엄마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울어제낍니다. 이렇게 갓난아기가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 말씀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간절히 찾듯이 주의 계명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먹이고 입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은 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자들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온전히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내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행하는 만큼 내 영혼이 성장하며 내 영혼에 유익이 되지 못한 영적인 쓰레기들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박물관에 가면 링컨 대통령이 사용하던 성경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성경 속에는 너무 자주 보아서 눈에 드러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링컨 대통령도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픔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습니다. 그는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모든 슬픔과 실패를 이겨냈었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는 링컨 대통령에게 다음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내가 부자 되는 것보다도 위인이 되는 것보다도 성경 읽기를 즐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부디 매일 성경을 읽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의 삶의 위기가 닥칠 때에는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도록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던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9살 될 때 아들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고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도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디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이 손때가 묻고 해질 정도로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 깨끗한 크리스찬이고 성경이 아주 깨끗한 사람은 더러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삶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는 2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아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뱀은 800일을 먹지 않아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북이와 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의 인자심을 맛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것 자체가 주의 인자심을 맛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34장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맛을 보면서 경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실제 상황에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맛보아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62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라고 했습니다. 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함으로 나타내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실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듭난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